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거룩한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찬양할 때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이는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될 건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것이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영화와 지려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나에게는 은동안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또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늘 좋은 곳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요. 더불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혹시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그 죄악들, 또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 염려되는 마음들, 걱정하는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감사와 찬송, 회개의 시간 또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고 축복인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 이름을 찬송하고 주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싶은 역사를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걸어가신 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총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저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 부족하며 우리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의 그 기쁨으로 또 회개의 눈물로 또 그렇게 어우러지고 또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우리 주께서 기뻐 후량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 연약한 곳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내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필요의 제목들 우리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의 손을 들어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의 손과 함께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육체도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펼쳐주시고 능력의 손을 펼쳐주셔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또 그 연약한 곳에 이제 그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교로 귀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 그 선사람과 인간의 가운데 우리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하나님 우리가 가정들마다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 또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을 놀라우신 주님이 말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은총 가운데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속으로 부족하며 때로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 길들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길들을 열어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예비하신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 믿음으로 날마다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간증과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 주원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손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나갈 일들을 열어주시며 주님의 놀라신 역사를 이루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 앞에 나아가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 그 신의 정말 능력과 우리를 하나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 놀라우신 생명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시고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월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새로운 찬양.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를 부여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도에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을 나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아멘. 우리 처음 배우는 찬양이라 조금 익숙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번 한 달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 받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다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 찬양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 말고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는지, 혹여라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예수로 충만하지 못함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이 찬양에 계속 반복되는 고백처럼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오직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삶을 또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과연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그 삶을 살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그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여전히 그것을 가지지 못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고 또 그렇게 속상해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아쉬워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오늘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심령마다 가정들마다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그 자리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죄를 되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 충만이 아니라 예수 충만하여서 저희들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들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그 삶이 우리를 주장하시는데 우리 주님,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행동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희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라도 우리를 볼 때에 예수의 향기를 맡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의 전도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 앞에 이제 함양하는 살아있는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선한 복음의 영향을 깊이 전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로 충만하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그것을 간구하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의 가운데 나가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원교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교회 예배와 사역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과 또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과 전 세계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우리 주원교회가 오직 예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곳에 살아있는 생명이 아버지 우리를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누릴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을, 그 능력을 아버지 저희들 맛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합니다. 모든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원교회 예배와 이 사역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펼쳐주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를,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감당해야 될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당신의 거룩한 세대들을 일으켜주시고, 그 귀한 일들을 통하여 이 민족의 구석구석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도,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교육도 그 모든 분야 속에 당신의 선한 일들을 세우셔서 이 땅을 바꾸시고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을 물리쳐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북녘 땅에 있는 농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랫동안 벌써 하시고 가깝고 아버지 그 어둠의 장막 가운데 갇혀있는 그들을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하여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며 이끌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아파하고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며 참된 소망이 없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헛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생명들을 건져 주십시오.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들도 참된 소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못 오실 우리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영혼을 하나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전 세계 곳곳 가운데서 이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모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오직 정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주의 놀라우신 능력이 아버지 세월의 성도들의 그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만져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반짝 열어주셔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부족하며 돌아보지 마옵소서. 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시는 저들을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품어야 합니까? 아버지,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23번 주현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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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귀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한대. 잘못된 것 아뢰면 지근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귀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귀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옥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모여 예배케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은혜로 삶을 지내면서도 우리 마음에 허물이 있으니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7주년을 보내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까지 돌봐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부터 새롭게 10주년 사업계획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세워 나아가고자 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장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장산 숲 아이파크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전도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말로 설명하지는 못하고 오직 전도지만 전하고 있지만 그 전도지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전도지를 보면서 좋은 교회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육부 차세대들이 믿음이 점점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어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이 날로 새로워져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한 곳을 강건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그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갑절의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디모데 후서의 말씀으로 날마다 뜨겁게 중보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기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지내시다가 또 이거 한 곳 모여서 우리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성경 통독 이제 완독하신 분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우리 대표로 이제 한 분 나오셔서 시상하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 저희들 올해 시상품은 상품권입니다. 상품권. 제가 해마다 이 시상품을 고르려고 계속 알아보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 때문에 해가지고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여기 담아서 그 이제 가치는 그 이상이지만 여기에 담아서 저희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로 받으실 분은 우리 이미순 안수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앞으로 나오셔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카메라에 여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시죠. 그래도 카메라 나오셔야 돼요.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또 올해도 또 꼭 통독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다 준비해 놨습니다.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우리가 통독 물론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지지 않고 그냥 쭉 읽어야지 우리가 여기에만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 다 읽었던 못 읽었던 우리 각자의 형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시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참 통독하기 어려운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진 그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단 한 권이라도 단 몇 구절이라도 또 그렇게 하루에 조금씩 그 말씀과 더 가까워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는 22년 결산보고 12월 결산보고 포함해서요 연말 결산보고와 또 23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공동의회로 열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기도해 주셨는데 여전도의 주관으로 우장산숲 아이파크 입주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파트 특성상 이게 사다리 차로 이삿짐을 나를 수가 없어서 이게 일일이 다 그 엘리베이터로 이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입주민들도 이제 한 2달 가까운 사이에 이제 뭐 각자 날짜 잡아서 이사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막상 이사가 오더라도 이게 사다리차로 빨리빨리 짐을 못 옮기니까 이게 이제 아마도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이게 좀 날짜를 좀 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많아야 대여섯 팀 정도. 저희가 이제 매일 지난주에도 매일매일 나가서 봤는데 뭐 적게 오면 뭐 한 대, 2대 뭐 이렇게요. 또 많이 오면 뭐 대여섯 대씩 뭐 이렇게 오는데 이제 뭐 매일매일 나와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번, 2번 나와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도 괜찮습니다. 매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셔서 뭐 많은 분들을 만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이사하시는 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 이제 이사할 때 이제 문이 열리니까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쭉 같이 올라가서 이제 인사 나눠주시고 또 전도지 주시고 또 이제 그거 외에는 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면서 그 입주민들 그 문에다 또 붙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시간도 안 걸릴 겁니다. 실제로 나가서 이렇게 하는 시간은 그러니까 상황들 보셔가지고 아마 여전도의 차원에서는 이제 표로 이렇게 좀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이렇게 명단도 정하셨는데 그거에 포함되지 않으셨더라도 또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고 또 가급적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많은 관심과 기도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 여러분들 꼭 적어주셔서 또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카톡으로 간단하게 보내셔도 됩니다. 문자로 보내셔도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저에게만 전달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들을 이제 한 1월 중순 이후에 다 모아지면 제가 더 특별한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43면입니다.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저희가 작년 이제 대림절 또 성탄절 또 이제 지난주 신년주일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절기설교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다시 이제 2월 말 사순절 되기 전까지 이 기간들을 다시 권별 설교로 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서 이제 디모데후서 말고도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보통 이제 바울 서신 가운데 목회서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 권의 목회서신들은 다른 바울 서신들은 다 그 배경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각 곳곳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그 내용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다른 바울 서신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요 디모데전서 후서 이 디도서는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아요. 28장 이후에 있었던 이제 일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고 거기에서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 형식으로 감옥에 이제 그런 일반 감옥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셋집에서 2년 동안 거기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황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바울의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2년 동안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순교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그 2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상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풀려났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역들을 했구나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갔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두루 이렇게 우리가 목회 서신 또 바울 서신들을 참고해 보면 아마도 로마서에서 그가 밝힌 대로 어디로 갔겠는가.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세상 그 세계관 속에서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 서바나입니다. 스페인이죠. 오늘날의 스페인. 그래서 이 로마가 다스리는 맨 서쪽 끝. 그 다음에 이제 대서양이고 이 당시 사람들은 이제 항해 시대가 아니니까 그냥 거기가 세상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 수 있는 가장 끝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을 것이고 그것이 확실하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목회 서신이 기록되는 것들을 좀 따라가다 보면 또 여러 지역들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도행전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다라고 보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외의 이후의 행적들을 보면 보통 학자들은 4차 여행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4차 여행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제가 표로 잠깐 정리를 했는데요.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보시면 대략적으로 63년, AD 63년 이때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가 맨 마지막 이제 사도 바울이 68년에 순교하거든요. 그때 네로 황제도 죽어요. 그 해에 그 기간 길지 않죠. 한 63년에서 68년은 대략 5, 6년 정도 기간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28장 이후의 행적인데 로마에서 석방된 다음에 이제 63년에서 64년경에 서바나를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를 서반으로 보내주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송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이게 섬이거든요. 크레타 섬. 여기에 이제 가고 거기에 교회를 담당할 사람으로 자기의 또 다른 영적인 아들 디모데 외에도 디도를 그곳에 이제 오늘날로 치면 담임 목사를 세운 거예요. 디도를 거기에 세우고 그 다음에 골로새로 가고 에베소로 갑니다. 특별히 에베소에 또 누구를 세우느냐? 이 디모데를 그 에베소의 담당 이제 담임 목사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를 방문하고 아마 그 전후로 해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니고볼리를 통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체포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체포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당하는 이제 그 기간. 그리고 바로 그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뭐냐? 이 디모데 후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이 목회 서신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네 번째 선교 여행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에베소에는 디모데를 그레데 섬에 있는 그 교회는 디도를 각각 세워서 이제 그들에게 보낸 편지들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디모데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곧 순교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기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후서의 내용들을 보면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이 디모데는 물론 디도 외에도 여러 많은 바울의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이 가는 제일 어린 이 디모데를 향한 개인적인 그를 보기를 원한다. 1장에서도 오늘 아까 읽었던 모습을 보면 너 보기를 원함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를 만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이 된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차례차례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를 4장까지 쭉 살펴볼 것인데 자,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1세기에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편지를 쓸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편지를 쓸 때 이제 누구누구에게 이제 수신자를 먼저 밝히고 내용을 다 쓰고 맨 마지막에 누구누구로부터 이렇게 발신자를 맨 마지막에 쓰잖아요. 근데 이 성경 시대, 이 로마 시대 때 편지를 쓰는 형식은 누가 쓰는지, 누가 받는지를 먼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전하고 이게 이제 항상 거의 고정화된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내용을 쭉 이어가는데요. 자, 1절과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편지를 쓰느냐? 바울이 쓰죠. 누가 이 편지를 받느냐? 디모데가 받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축복의 인사를 전하는 겁니다. 자, 1절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다. 자신이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글로 번역할 때는 우리 한글의 문장 순서상 이렇게 나중에 나왔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신이 누구의 사도냐? 예수의 사도인 것을 앞세우고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의 사도가 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에 첫 번째 투옥됐을 때는 황제 네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거기서 풀려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리고 같은 연금 상태가 아니에요. 지하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도요. 요즘 우리나라 또 지금 현대화된 그런 감옥 시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아주 열악한 그런 지하 감옥에 사도 바울이 있고
더군다나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다. 사형수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사도임을 자랑스럽게, 아니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예수의 제자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나를 일꾼 삼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그분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장 8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뭐하지 말라?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아니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보다는 이왕이면 내가 예수 믿고 복받기를 원하지, 이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영광으로 여겼던 일들이 뭐냐?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로마 시대 때 보면 이제 이 네로 황제 때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진 않았어요. 물론 로마 대화재 사건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긴 했지만 그것은 로마시에 한정된 것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이후로 요한계시록 시대 정도 되면 AD 90년대 전후가 되면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로마 전 지역에서 대대적인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 이 원형 경기장에 성도들이 많이 이제 되잖아요. 근데 그 원형 경기장 옆에는 항상 황금마차가 딱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냐?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면 요 황금마차 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 마차가 움직인 적이 없었다. 제가 신대원 때 이 교회사 역사, 이 교회사를 공부할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도 몰라요. 어떤 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쓴 그 편지, 그 옛날 그 기록, 그 내용을 배우는데 그 내용 중에 저를 충격스럽게 여겼던 게 뭐냐면 그 여인이 그 감옥에 갇혔는데 임신 중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자기가 순교하기 전에 출산할까 봐.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아이와 함께 순교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참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이 뭐냐 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이 아이도 주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사모하는. 그럼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순교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드디어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께 너무 죄송스러웠는데 내 이 평생에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임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분위기들을 그냥 막 무시해버리고 나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의 직장 동료든지 또 일반 이웃들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감추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했던 것은 없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 교회를 좀 관통하는 그 시대적으로 끊어내면 가장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들 들어오셔서 일제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가장 암흑기, 그 동안에는 교회가 외친 메시지가 뭐냐?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요겁니다. 현실 세계 속에서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교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하는 방식이 뭐냐? 예수 믿고 천당 가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해방되고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통해서 막 일어날 때 이 올림픽을 정점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 기간까지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외친 게 뭔지 아십니까? 복 받자, 예수 믿고 복 받자.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외쳐야 될 건 뭐냐? 예수 믿고 예수처럼 살자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맞고 예수 믿고 복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속되어 있는 것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처럼 살아가면 천국은 보장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따라가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따라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축복입니다. 돈을 따라가면 당연히 돈이 우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돈을 보내어 주셔요. 따라오게 하셔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물론 복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내가 통참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사람들이나 교회의 결정에 의해서 혹은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도 주원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된 것도 모두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내 발로 여기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른다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병에도 안 걸리고 또 모든 일들마다 다 만사형통합니까? 그러진 않거든요. 당연히 병에도 걸리고 또 힘들 일도 생기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마련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것에서 제외되는 게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움받았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다.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 사역자의 길로 들어섰을 때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후회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제가 이 길에 들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확실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제가 평생 붙잡아야 돼.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그 확실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한 일주일 제가 군대에서 점심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너무나도 확실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을 계속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저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하나님의 뜻, 나를 부르신, 나를 세우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후회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되면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지칠 수는 있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이곳
우리 가정, 또 우리 직장, 또 우리 교회,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면서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였다라고 고백한 바울은요, 또한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되어진 것이다. 이거를 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사도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서 되었다. 그 약속에 부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은 뭐냐? 두 단어로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은 다름 아닌 복음. 그러니까 복음에 따라서, 복음에 부합하게 자신이 지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고백을 본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사형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죽음을 앞둔 죄수의 신분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이 복음의 약속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저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잘못된 믿음이지만 여러분, 일부 이제 무슬림들, 극단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자살 테러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그렇게 알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면 그들이 꿈꾸는 그 천국,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천국에 간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 이건 물론 잘못된 믿음이지만, 근데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수 있는 힘은 어디냐?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꺼이 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이 땅에서의 고난과 역경은 뭐라 말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통해 약속하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2절 보시면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디모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부르잖아요. 디모데 전서에서도 비슷하게 불러요. 디모데 전서에서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러니까 여기 공통점이 뭐냐면 아들이죠. 물론 사도 바울의 이제 육신의 아들은 아니고 영적인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축복할 때 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은혜, 긍휼, 평강.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서신 쭉 보십시오. 바울이 주로 사용하는 인사말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보통 일반적으로 바울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면서 축복하는데 디모데에게 쓸 때는 거기에다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더 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디모데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디모데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비교적 연소한 나이였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내부적으로는 율법주의와 영주의라는 이단들의 거센 위협을 받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내적으로 굉장히 힘든 목회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거 외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 서신을 두루두루 참고할 때 디모데는요, 이렇게 온유한 성품, 좀 이제 뭐라 그럴까요? 트리플 A형, 되게 소심한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막 활동적으로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적인 부담감을 속으로 삭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커지고, 그래서 아마도 그가 위장병에 시달리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물만 마시지 말고. 그 당시로서는 위장약 없잖아요. 오늘날에는 위장약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나마 위장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포도주도 마셔라라고 권면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디모데가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는가를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죽음을 목전에 둔 바울의 입장에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을 것입니다. 그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넘치기를 축복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요, 이 디모데를 축복을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3절 보실까요? 3절 보시면 바울은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디모데를 위해서 간구했다, 중보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밤낮으로라는 표현은 그러면 사도 바울은 24시간 내내 기도했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밤낮으로라고 하는 것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를 위해 중보했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습관을 따라서 늘 새벽 미명에도 그 수많은 사역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죠. 바울도 마찬가지였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도 생활 가운데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늘 생각하며 그를 위해 중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바울에 대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당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아주 활동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천은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하여 수많은 동역자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과 같이 밤낮 간구하는 일에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그러한 기도 생활 가운데 빼놓지 않고 중보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요 스승인 바울이었던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스승인 어떤 권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그분을 만났고 그분에게 말씀도 배우고 그 중등부 1학년 제가 딱 올라갔는데 우리 반 선생님이셨어요. 그 중년의 그 권사님. 근데 그 권사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분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무릎 꿇고 항상 기도를 하셔가지고 이 무릎하고 발목 이게 다 헤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도 참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사셨거든요. 근데 그 기간을 어떻게 이겨내셨느냐? 기도로 이겨내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만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제 기억 속에 언젠가 한번 제 고향교회 보면 이제 지하 1층에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소예배실. 거기가 항상 지금은 이제 요즘에는 다 교회를 잠그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늘 성도님들이 기도하러 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저도 이제 기도할 때였는데 우연찮게 제가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이미 이제 누가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기도하셨어요. 앞줄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떨어져서 뒤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제 권사님이 이제 누가 사람 들어온지 모르시고 저는 이제 조용히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치 않게 그 기도를 제가 듣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듣는데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사람 이름이. 그 권사님의 기도 속에. 거기에 제 이름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권사님의 기도가 저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중보해야 할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품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가
뜨겁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는 이 계명을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섬겨주고 맛있는 밥도 사주고 시간도 내어주고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이제 새벽 설교 끝나면 이제 이 자리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자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름을 일부러 불러가면서, 그래서 여기 앉아서 이제 눈 감고 있으니까 이제 이름 순서를 제가 다 이제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외우려니까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앉으신 순서대로 여기 앉으신 거의 고정돼 계시거든요. 거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그래서 여기 앉으신 순서대로 제가 이름을 일부러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물론 저의 사랑이 참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기도만큼은 부족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바울과 같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지체와 이웃을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쉬지 않고 중보할 정도로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하는 아들, 이 디모데를 자기가 죽기 전에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 이게 후서 4장 뒤로 가시면요, 4장 21절 보시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너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와라. 왜요? 겨울 되면요 못 움직여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못 보고 죽을 수 있어요. 빨리 와라. 내가 마지막으로 너 얼굴 한번 보고 내가 천국 가고 싶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왜 그토록 그저 인간적인 연민만 있어서 그를 보기를 원했을까? 그것만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람이니. 자, 여기서 원함은이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은 간단하게 번역했지만 원문은요, 이게 번역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원문은 아주 간절히 원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이유는 먼저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언제 눈물을 흘렸지? 성경상에 나올까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힌트가 될 만한 장면은 있어요. 어디냐? 사도행전 20장 3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행까지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순절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 에베소를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 못하고 그 가는 경로편에 밀레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 초대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장로님들, 사역자들, 거기에 디모데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남겨요. 이제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막 예언도 나오잖아요. 가면 안 된다. 붙잡힌다. 죽는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기에 내 목숨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요. 자기가 죽는 걸 알면서도 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밀레도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디모데를 포함한 사역자를 불러서 그리고 마지막 얘기를 하고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게 울며 서로 목을 안고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바로 그때 디모데의 눈물. 아마 그것을 기하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못 본 거죠. 디모데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눈물로 헤어졌던 디모데를 이제 다시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큰 기쁨, 그죠?
그래서 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 보기를 원하는 이유가 자신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보시면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울이 디모데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에게까지 이어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요,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믿는 유대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교였다가 회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이 루스드라, 이 디모데의 고향을 거쳐갑니다. 그때 복음이 선포되면서 그의 디모데의 외할머니, 어머니, 디모데까지 다 복음을 듣게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1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때 루스드에 있었을 때 이미 디모데가 칭찬받는 신앙인으로 커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픽업하죠. 그리고 같이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디모데가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배우고 사역을 배우고 동력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쭉 이어졌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신앙 교육은 교회 이전에 어디서부터 이루어진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부모로서의 사명은 물론이고 영적인 부모로서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도 디모데의 가정처럼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의 서두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위하여 밤낮으로 중보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지체와 이웃들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신앙에 방황을 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뜨겁게 힘써서 중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때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밤낮으로 충보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더 뜨겁게 그 차디찬 감옥에서 갈 수 없는 그곳을 향하여, 만날 수 없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루도 빠짐없이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태신자들을 위하여, 또 방황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충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빛 사냥을 주께 드리 먹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 귀한 예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몸된 주님의 몸을 위하여 값지게 쓰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애쓰며 수고하며 그 중심을 드렸습니까? 주여 기억하시고 또 그 모든 필요들이 모자람이 없도록 아니 흘러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믿음도 더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 질병의 고통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또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곤고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담대함과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혹시라도 분주한 삶에 지쳐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중에 또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엎드리게 하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 아니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셨던 그 길을 생각해 보건대 이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결산 보고 또 특별히 예산을 의결하는 공동회의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지체와 이웃들을 위하여 날마다 더욱 힘써 중보하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